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1대1 양육 수료식이 있고 또 고등부 수련회 저녁 집회 메인 강사가 제가 되었다는 것을 설교 3시간 전에 알았습니다. 네. 가슴 벅차네요. 네. 제가 3년 전에 고등부를 또 했었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니까 3년 전에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 중3이었던 학생이 지금 이제 고3이더라고요. 세월이 참 많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또 얼마나 성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위대한 선생이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 제자 양육에 힘쓰지 않았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천막 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그의 봉사들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나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그것으로 끝났겠죠. 만약에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와 같은, 디도와 같은 그의 영적인 아들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세대 전승도 없었겠죠. 그것은 그만큼 사람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양육자들도 우리 동반자들을 대할 때 그런 스승이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1만 스승은 있으나 너희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런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을 한 줄 믿습니다. 양육자님 그러시죠? 네, 아멘입니다. 네.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목표였음에는 우리가 확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시고 30년의 생활을 사람들과의 교제를 하시고 또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12제자들을 만나시고 양육하신 모습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만약에 십자가 사건만이 메인 주된 목표였다면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아기가 아니라 성인으로 나셨어야죠. 이 터미네이터에서 보는 것처럼 떤떤떠다다 성인으로 딱 나셨다가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딱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다른 사람들 만날 필요도 없이 바로 승천하시면 되죠. 제가 보니까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는데 일주일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아기로 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동안 사람들과 교제했고 3년간 12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삼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지극히 위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그 느낌이 잘 안 살려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제자로 삼는다는 부분이 이제 현재 분사예요. 뒷부분에 있는 말들을 전부 다 수식해서 받는 거죠. 제자로 삼는데 어떻게 제자로 삼냐면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고 그 가르친 것들을 네가 몸소 지키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를 삼아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말씀도 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대답에 대해서 그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12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통용하고 있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일반적인 생각들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저것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당사자의 죄 때문입니까? 지금 질문 자체가 우리가 듣기엔 너무나 어이없죠. 뭘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까? 이 질병이라는 것이, 이 맹인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게 이 12제자들의 인식뿐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통용되는 인식이었다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대할 때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죠. 그래서 이 12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누가 왼편과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것 들고 서로 다투었는데 그것이 12제자들의 그런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이 사고방식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는 그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이전에 나와 있는 19장 16절부터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자신의 그 옳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리시죠.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와서 따라라.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떤 계명을 또 지켜야 됩니까? 라고 자신만만했던 이 부자 청년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고개를 떨구고 근심하여 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재산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얘들아 보아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단다. 이 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 부자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면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부자 청년이 지나간 이후에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맞아.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팔고 나를 따라왔지? 그래, 맞다. 너희들이 이 천국 보좌에서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심판한 자리에 오르게 될 거야. 감격스럽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 팔게 된 것, 너희들이 포기한 것 여러 배로 보상받게 될 거야. 헬라 원문에서는 100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포기한 거 100배로 보상해 줄 거야.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비유의 마지막에 읽은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분 좋게 얘기를 하신 다음에 갑자기 반전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 반전 자체가 지금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팔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지금 반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얘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갸우뚱했겠죠. 갸우뚱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그 1절, 우리 본문의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헬라 원문에서는 이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말이야 라면서 띠로리로리 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법칙으로 절대 삼아서도 아니고 통용할 수 있는 법칙으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도분들이 갑자기 월요일 아침에 가가지고 사장님, 제가 이번 달에 이틀밖에 일을 안 했지만 한 달치 월급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지금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위대한 반전, 이 수수께끼 같은 반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의 전반부, 중반부의 내용까지는 이 제자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이해할 만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포도원이 이 품꾼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포도와 밀은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익숙한 작물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중동 지역의 이 건조 기후 지역에서 이 물이 귀했기 때문에 물 대용해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대략 한 9월경에는 이 포도를 수확하는 일로 굉장히 바빴는데,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농장 주인은, 이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또 다 알겠지만 정말로 그 수확해야 될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뭐 한 하루나 이틀, 일주일, 그 때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이제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아니 1시간이 남았는데 그거를 일꾼을 쓴단 말이야. 우리는 의아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충분히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포도원의 이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이 청지기와 일꾼뿐만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밖에서 그날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돈을 주는 이 품꾼까지도 지금 고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이른 아침,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6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고용하고,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는 해가 지는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포도를 수확하는데 이제 고용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제자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일들 종종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의 후반부에 위대한 반전, 두 가지의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반전이 뭘까요? 이 오후 5시에, 성경에선 제11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시에서 이제 6시간을 더하면 17시,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이 이제 오후 5시간 되는데, 일몰 때까지가 통상 일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밥 먹는 시간, 쉬는 시간 빼면 10시간을 일을 해야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지금 6시에 일을 마친다고 하면 몇 시간 일을 하는 겁니까? 자,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몇 시간 일한 거죠? 1시간. 그래요, 1시간. 네. 근데 지금 1시간 일을 했는데 지금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이 직접 준 건 아니었죠. 청지기를 통해서 지금 돈을 주는데 얼마를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 분명히 5시에 온 사람은 이 정도의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 자체가 하루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 조금은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얼마를 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번 설 명절 때 그래, 내가 한 10만 원은 땡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구정에 1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100만 원이. 어때요? 대박이죠. 100만 원 받을 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갑자기 부모님들의 얼굴이 무거워지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제자들도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더 반전인 거예요. 그
그것을 보고 있었던 처음 오전 6시에 왔던 이 품꾼들이 딱 보고 계산을 딱 하는 거죠. 자 보자,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오면 보자, 난 10시간 일했으니까 오 마이 갓 10데나리온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가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어땠을까요? 뭐야, 나 10시간 일했는데 쟤는 1시간 일했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주인에게 가서 따지죠. 이 본문을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야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0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되고 뭐 하는 거야 이거. 동일한 마음으로 저도 이 주인에게 같이 따졌던 것 같아요. 그때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너에게 약속했다. 네 것을 받아가지고 가라. 더 심한 말을 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지금 내가 선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네가 악한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눈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기와 탐심과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지금 네가 나를 보고 있잖아. 네 돈 받고 꺼져. 죄송합니다. 네 돈 받고 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반부와 중반부까지는 우리가 늘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의 어떠한 경제 제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어디는 천국은 마치 포도원 품꾼을 그렇게 고용한 주인과 같다. 그 주인이 천국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생각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은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을 맞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림없는 소리.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 마지막 품꾼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그 품꾼입니다. 마지막 품꾼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만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 오전 6시에 왔던 그 첫 품꾼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 첫 품꾼이 주인에게 원망하는 말이 마치 예수님께 베드로가 했던 말을 연상하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처음 온 품꾼의 마음이 이해가 되세요? 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감정이입을 해서 읽었다니까요. 저도 같이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주인에게 따졌던 것 같아요. 자신보다 10분의 1만 일한 사람이 지금 동일한 품삯을 지금 받고 있다. 심지어 이 1시간도 지금 언제 일했습니까?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물매, 해가 질 즈음이에요. 지금 10시간을 일한 사람은 중간에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 9월의 그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은 어때요? 서늘할 때 1시간 설렁설렁 일하고, 그렇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 같으니까 너무 약이 오르는 거죠. 이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지금 청지기가 지금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있는데 그래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뻐하고 있는 이 마지막 품꾼과 그 옆에서 씩씩대고 있는 이 첫 품꾼의 이 대조되는 모습,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첫 품꾼의 이 비극이 어디에서 시작한 걸까요? 이 품꾼은 철저하게 자기에게만 집중했어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의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10시간을 일을 했고
그 중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내가 죽는 줄 알았어. 너는 그렇게 안 했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지금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12절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었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인한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지금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10배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율법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르게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난 그럴 자격이 있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것이 경제 원리일 수 있어도 일한 만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원리일지라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은 너의 열심과 너의 노력으로 그렇게 보상받는 그런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참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첫 품꾼의 항변이 지금 그 전에 나와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잖아요. 예수님, 저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고개를 숙이고 갔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그런 게 아니야.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 품꾼이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한 나머지 자연스럽게 주인에 대한 원망을 하게 되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원망하진 않았겠죠. 그렇죠?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장사에 딱 나가서 내가 오늘 일을 못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아이들과 굶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 거기 김씨 이쪽으로 와. 오늘 일합시다. 오, 오늘 일할 수 있게 됐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허탕치지 않고 일을 하고 그 품삯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주인이 더 많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10시간이나 일했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유대인 랍비의 어떤 이 이야기 중에는 이 얘기를 각색한 이야기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주인님, 저는 10시간 일하고 이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요.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문헌의 각색이에요. 얘야, 너 10시간 일했지? 근데 네가 일한 거 하면 양을 봐봐. 저 사람 1시간 일한 게 너 10시간 일한 것보다 훨씬 많어. 네 임금 깎아깎아. 이런 식의.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지금 이 사람은 10시간 일한 것만 얘기하지 자기가 10시간 동안 얼만큼의 일을 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손해를 본 건 누굴까요? 가장 손해를 본 건 주인이죠. 1시간만 일했는데 하루치 품삯을 줬으니까 주인이 가장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꼬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태클을 거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때 그 균열된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와서 팔랑팔랑거리는 거예요. 야, 너 10시간 일했지? 쟤는 1시간만 일했는데 똑같이 받았어. 억울하지? 주인이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원망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야, 쟤는 교회도 안 다녀.
근데 이번 수능 대박 냈대. 찍은 거 다 맞았대. 넌 찍은 거 다 틀렸지? 미치는 거죠. 차라리 나보다 공부 잘했던 애가 그러면 아 그래 뭐 나보다 공부 잘했으니까, 이런 원망이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봐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우십니까? 이번 고등부 수련의 주제가 신정론이던데 이 얘기예요. 하나님 정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의로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의 맏아들이 그렇죠. 정말로 이 돌아온 자신의 동생을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와 그리고 모든 주위의 이 친지들과 이웃 주민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다? 바로 맏아들이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에게 종처럼 섬길 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더니 이 못난 아들이 장녀와 그냥 재산을 삼켜버렸는데 살찐 송아지를 내주시네요. 공의로우신 아버지, 참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첫 품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을 원망하고 있어요. 급기야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 주인이 불공평하다, 공의가 없다, 그러한 주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덜 준 것도 아닌데, 단지 무엇 때문에? 나보다 덜 일한 저 사람이 나와 똑같이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가 없는 분이다, 불의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하게 대우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의 권리를 무시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마땅히 받을 몫을 주시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시에 이 공로주의적인 구원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는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은 어떤 흥정이나 이 권리를 주장해서 획득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보상도 주시죠. 하지만 그 보상 자체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그런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한 학생이 성적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흥정하면 흥정한 만큼만 딱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하셨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처음에 오전 6시에 왔던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후에 온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너의 일하는 것에 상응하는 만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처음 오전 6시에 왔던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그가 생각했었던, 그가 기대했었던 것만큼만 받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경건을 포장하면서 흔히 하는 말로 외식을 했어요. 가면을 썼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거기까지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고 나를 불공정하게 대우하신다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품꾼의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철저하게 나에 대한 관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굶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간신히 1시간 일해가지고 그래, 먹을 거 조금이라도 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내가 1데나리온 받았네요. 기뻐하고 있으면 김씨 고생했어.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만 계속 집중하다 보면 나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적인데, 우리 성도의 목적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우리는 걱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 참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해결하지? 그 문제 해결책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라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걱정. 걱정. 근데 그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중하는 건 뭐라고요? 기도. 그렇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처한 그 문제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게,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신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또 뭐에 신경을 쓰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가다가 갑자기 버스에서 확 발라당 넘어졌어요. 하하하 막 웃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끝났는데 저는 그 버스를 타는 30분 내내 고민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미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쪽팔려, 내가 다음부터 이 버스를 안 타야겠다, 이 생각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다른 사람들을 의식을 해서 잘 보이려고 행동하게 되겠죠. 그렇게 한 커플씩 그런 외식의 가면을 쓰다 보면 이 가면이 진짜 내 모습인지, 가면을 벗은 모습이 내 모습인지 구분도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죠.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죠.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천국문에 이르면 임금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옥에 갇혔을 때 니들이 나를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이제 당황해한다는 거죠. 임금님, 제가 임금님을 도와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언제 그랬죠? 그때 그 임금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도움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이나 무엇을 받을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행한 그 모든 선행들, 그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옆에 있었던 1시간 일을 하고 1데나리온을 받아서 기뻐하고 있는 그 동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인 나뿐만이 아니라 그 옆 사람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거죠.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가 희락이었는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그 은혜로 인한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이 청지기가 이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이 시간은 모두에게 이 기쁨의 축제 현장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처음 품꾼만큼은 이 기쁨의 축제 현장에 함께 할 수 없었죠. 생각해 보면 주인이 아니었으면 이 처음 품꾼도 일을 못하고 하루를 허탕칠 수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잊어버렸거든요. 오늘은 내가 가족들과 굶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한 사람이 마지막 1시간 일을 하고 그 1데나리온을 받았을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는데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9시간 동안 지금 처음 품꾼은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지금 피부가 타내려가면서 일을 했죠. 근데 그 9시간 동안 마지막 1시간 일을 했었던 그 장터에 있었던 품꾼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타내려갔겠죠. 마음이 타들어갔을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일을 못하면 우리 가족들 굶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법칙인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 그리고 함께 기뻐하라는 그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마태복음의 후반부예요.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리고 함께 기뻐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모든 것이 은혜 이 찬양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을 곱씹어 볼수록 저는 계속해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반문이 생기는 거예요. 대경아, 네가 그 은혜라는 그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그 깊이와 그 충만함과 그 본질을 정말로 다 이해하니?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원망하는 거 보면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불평하는 거 보면 아직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수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보면 아직 다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10배 일을 더 많이 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요? 그 주인이 써주지 않았다면 나는 저 사람처럼 동일하게 장터에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속을 태우면서 그렇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사슴처럼 뛰놀리라 고백했었던 그 고백,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을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